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 6월의 말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번 주일날은 그 간증을 이렇게 전도 간증을 들어줬는데 우리 이 간증을 주일날 예배를 들으시는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주일 낮 예배만큼은 그 예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지 어떻게 간증을 갖다가 주일 낮 예배에 틀어줄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는 아무튼 주일 강단만큼은, 낮 예배 강단만큼은 하나님의 대행자, 주의 종의 대행자로서 하고 그런 것들은 오후 예배에 틀어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맥추절을 잘 지켜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은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맥주 감사절이 어떠한 절기인가,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꼭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그 77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6월절을 시작해가지고 그 일주일서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되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그래서 대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맥주감사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뭐냐고 하면은 연중의 첫 곡식을 거둠을 감사하여서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초실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맥주 감사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오순절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재하거든요. 이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그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행사 중에서도 그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왜? 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이 탄생이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 생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감사절을 신명기서 16장 12절에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그러면 왜 지켜야 되는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2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이거 뭡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라. 지금 신약에 와서 주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에게 복을 주시느냐,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복하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주일을 지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천국 갈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게 되고, 지옥 갈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꼭 우리가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오늘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실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7절, 그리고 맥주감사절을 말하거든요. 또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어떠한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깊은 뜻은 뭐냐? 구약에 보게 되면 6월절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이 오순절날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뭘 받느냐? 이 말씀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고 하면은 이 맥주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에도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보일지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맥주절은 다른 모든 것 바쁜 것 가운데에서도 우선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이 맥주절 날은 꼭 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여서, 만약에 부모님이 생신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뭘 좋아하느냐? 부모님은요, 다른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의, 아버지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를 찾아뵙고, 안 되면 어떠한 전화를 하든지, 이게 뭐냐고 하면은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저희 그 증조 할머니는 93세인가까지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뭐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손자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생일이 되게 되면은 다 이제 그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고 막내 할아버지 하나만 살아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서울에 사시는데 잘 살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손자들이 뭘 해줘도 그걸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아요. 계속 뭐 하느냐고 하면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드님이 늦게라도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돈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할머니가 이제 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는 뭐 어리니까 그 들락날락하니까 다 알잖아요. 국수를 한 봉투기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다른 뭐 손자들이 뭐 돈을 주고 뭐 해도 아무튼 뭐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데, 그 아들이 그 이제 그 국수 한 대사 온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온 걸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여기저기서 나중에 가실 때 보면은 그 어머니가 그냥 꼬깃꼬깃 모아둔, 그 할머니가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그걸 다 그 아들한테 줘요. 아니 저는 어리니까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모아놨는지 그걸 갖다가 갈 때 그 아들한테 그 사랑,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수를 사가지고 왔다고. 오는 사람마다 그 아들, 다른 사람이 사준 거는 관심도 없고 준 거는 관심도 없고 가난하지만은 그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그 국수 한 간 사다 준 걸 갖다가 얼마나 자랑을. 야, 제가 어렸을 때 뭐 저걸 갖고 저렇게 자랑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초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냐?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날은 꼭 예물을 가지고 나와. 신명기서 16장 16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네가 네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중한 분에게 생신을 맞이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6개월까지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심진하는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자기 형평에 따라서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요, 심은 대로. 하나님은 심지 아니하면 거두지 않게 하시거든요. 내 최대한의 것을 하나님께서 심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0배, 만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으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처음 익은 그 열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 잠언서 3장 9절에는 두 가지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 창고가 가득 찬다. 여러분, 이 IMF 때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고가 가득하게, 이건 뭐 물질적인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이 포도즙은 뭐냐? 기쁨, 행복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게 되면은 이 창고도 가득하게 해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진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데, 무슨 축복을 해주시느냐? 무슨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게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절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패배의식을 버리고 나는 승리자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전도 세미나 할 때도 그러잖아요. 당당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스크 한 10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가면서 이제 마스크 안 쓴 사람들만 찾아가 보니까 안 쓴 사람들이 이상하게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면은 너무 감사하게 하는데 한 사람이 탁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아유, 저번에는 앉아있는 한 40, 50대, 한 50대는 못 써요. 한 60대 있는 사람들이 그 사탕을 주니까 그냥 확 집어던지면서 막 쌍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료받고 싶은데 화는 그냥 여기까지 났는데, 이거 참아야 막 이 불이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싸 상 받았다 생각하니까, 아싸 상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개가 금방 돈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가끔 안 쓰고 나온 사람, 저도 가끔 안 쓰고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뭐냐? 승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모님들이 됩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이 당당해지는,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느냐? 승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복을 주시겠다느냐? 지경을 넓혀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벌써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무슨 지경이? 삶의 지경도 넓혀져야 되고, 복음, 우리가 이 복음도 이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가 탄생되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경도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넓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담이 되고 구름담이 되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후반기에는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전하의 복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절 오순절입니다. 이번 이 감사절을 통해서 쉬는 성도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축복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주의 승리를 하여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글 기도와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정성을 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요, 이번 맥주감사절 예배에 이제 떡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사택도 좀 완성이 돼가지고요, 주일날 식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송가대에는 좀 한 30분 정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거실이 한 10대 명밖에 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거실이 넓긴 넓은데,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밥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뒤쪽으로 해서 택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거기에 신발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시면 송가대만 말고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송가대 한 30분 연습하시고, 그분들 먹고 나오면 송가대들이 2차로 이렇게 하시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떡은 좀 재정이나 이런 데서 좀 준비하시고, 간단하게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사택 거실에서 한 10대 명은 저번에 목사님도 왔는데 뭐 충분히 10명은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이번 맥주감사절에 그래서 좀 쉬는 분들도 좀 나오게 해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주시고, 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성이가 이렇게 7월달서부터는 이제 7급 공무원으로 출근하게 돼가지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월달에는 출근하게 됐으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